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심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주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천국의 삶을 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이 이 시간도 우리 각 사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격이 주님을 닮고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생활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서론과 본론과 그리고 결론 송룡에 대해서 그렇게 나누었는데, 서론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이었죠. 그리고 이제 본론의 6개로 나누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대신 관계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양식을 달라는 겁니다. 그 양식은 육신을 위한 양식이 아니고 새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생명으로서의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까지 해서 이제 대인관계의 3가지, 6가지의 본론이고, 오늘은 마지막 이제 송룡입니다. 영광, 영광송인데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우리가 깊이 있게 보면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고백했던 대개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오늘 같이 함께 봤는데 대개라고 하는 말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대개라고 하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그 찬송가에는 대개라는 단어가 붙여 있어요.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면은 대개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봤던 성경에는 없단 말입니다. 저 대개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말의 뜻을 보면은 뭐 대략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일의 원천으로 미루어 보건대, 그런 의미인데, 그런 의미를 생각할 때 이게 잘 와닿지 않아요. 근데 영어 성경의 그 원조인 킹 제임스 판을 보면은 거기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영어로 for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핸드폰을 열어보시고 킹 제임스 판에 마태복음 6장 13절을 찾았으면 다 같이 찾으셨어요? 제가 시작.
자,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시고 악으로부터 구출하소서. 왜냐하면, 여기 왜냐하면입니다. 대개라고 하는 말, 왜냐하면 권능과 왕국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기도문의 전체를 수식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하다 보니까 그 왜냐하면 대개라고 하는 말이 그 의미가 상당히 와닿습니다. 자,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 원문에 없는, 헬라어에 없는 이 대개라는 말을 빼버립니다. 자, 하지만 이 대개라는 단어를 붙이게 된 의미를 알고 사용한다면 또 상당히 그 대개라는 말의 의미가 깊게 우리 가운데 파고들잖아요. 주기도문의 초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도문이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도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라고 하는 영광송의 찬양을 가지고 마무리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은 그 나라의 주권자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는 단지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이 우리를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은 오직 주권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그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마치면 아버지, 이 세계와 장차 나타날 영원한 나라의 모든 주권이 아버지 하나님께 그 손에 달려 있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성령의 그 기도를 드리면서 가슴 벅찬 그런 가슴으로 우리가 자리를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영광송은 이 주기도문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근거와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자, 그 영광 5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죠? 자, 이렇게 이 부분을 또 성경을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가로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죠?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싸움나이다 라고 하는 말이 가로 안에 들어있어요. 또 하나의 의문점이 앞에서 말하는 대개라고 하는 말이 빠졌어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왜 이 부분을 가로 안에 넣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 초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 이 성령의 문구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성경은 이 부분을 빼놓지 않고 가로 안에다가 삽입을 시켰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마치니까 먼저 많이 좀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성령이 빠지고 그냥 거기다가 아멘만 붙여놨는데 실제 누가복음에서는 이 성령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전의 성도들은 성령이 없는 그런 주기도문을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근데 당시에 이미 습관이 되었던 이 기도문의 마지막 이 종결구인 아멘만이 아니라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이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이제 그 기도문에 있어서 짜임새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상기해서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성령 부분을 넣어야 될 것인가, 빼야 될 것인가? 우리는 뭐 이게 넣는 것이 중요하고 안 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제 그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예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인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찾아주시겠다고 구약 성경은 매번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서와 역사서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사도들도 이미 이루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바로 주체가 뭐냐,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냐?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고 주기도문의 핵심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한 게 있죠. 그 기도를 우리에게 시키신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침없이 다 해가시는데, 우리한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시킨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기 일을 하나님의 자녀인 나와 같이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일을 같이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굉장한 그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어쩌면 이것을 삽입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강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이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도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이것이 바로 다윗 시대에 다윗 왕이 했던 기도입니다. 아주 유명한 기도입니다. 이 신약에 와서도 이 기도를 요한계시록에서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 성령이 주기도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이유가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 나라라고 하는 말은 언어상으로 바실레이라는데 왕권, 통치, 왕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고, 앞에 얘기했던 대로 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구하고 그 나라의 도래, 그 뜻을 성취하는 간구한 수직적인 그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수평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을 구조적으로 그 나라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그 시대 속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직도 그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살지만은 아직도 내 주변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에게도 다 내 안에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면은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그 나라가 속히 이 땅에서 완성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찬송합니다. 그 나라를 찬송한다는 것은 그분이 통치를 찬송한,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시니까,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거에 대한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내뿜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시기에 그분 앞에 우리가 찬송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창조자이신 그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살아주시고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신 것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이 뭐냐면요, 나에게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통치를 생각하면요,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내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십자가에서 청산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의 저녁 기도의 시간, 아침 새벽 시간에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의 칠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12지파별로 분배해서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그 자기 조상에게 그렇게 오래전부터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그 언약의 땅, 자기 선조에게 언약했던 땅을 아니 차지했으니까 얼마나 기뻐 뛰고 좋아하고 찬송하며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별로 보니까 그게 없는 거야. 그죠? 우리가 보고 있는데 지금 그게 별로 없어. 감격한 마음이 없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가시는 그 여러분 감격과 감사와 그 영광을 그분 앞에 돌리는 삶이 없다면요, 우리의 그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천국의 삶은요 쉽게 내 안에서 식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지만 얼마 못 가잖아요. 왜 그래요?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또 하고 하시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애굽에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칠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해서 땅을 분배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감격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 애굽에서 자기 손조들이 그렇게 지긋지긋한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요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내가 그것을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나에게 시작된 그의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를 생각하면 우리는 저절로 내 안에서 찬송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를 영광을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하심이니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한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심으로 이 땅에 이제 그 지긋지긋한 저주의 인생, 마귀의 노린객감, 마귀가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얼마나 나를 짓밟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랬던 그 나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끝내버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통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통치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찬송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오늘 우리에게 당신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겠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겠잖아요. 그 사람이 죽은 사람, 그 죽은 사람에게 한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우리에게, 육체가 살아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거듭남의 사건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됨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갈 수 없다라고 여기는, 죽으면 천당 간다 그러죠. 여러분, 살아서 천당의 삶을,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야 내가, 내 육체가 이제 종지부를 찍은 이후에 하나님의 장소적인 개념에서의 천국, 하나님의 보좌 우편,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요, 하나님이 의로 세운 그런 나라에 합당한 그 나라의 의가 내 의가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가 임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주님이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땅, 천국이죠. 그 땅, 천국의 그 삶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잘 짜여진 조직과 그 예산에 또 예배당을 의리의리하게 화려하게 잘 건물을 짓고 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는 그곳에 교인수가 얼마나 많으냐 적느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 곧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불행하게도 지금의 교회들이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반대편에서 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향찬란한 예배당을 짓고 그 안에 화려한 파이프 오리간을 설치해 두고 그 수십 명, 수백 명의 성가대를 통해서 부르는 찬송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여기면서 그 영광 아래 스스로의 머리를 조아합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마땅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전부로 돌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가르쳐 준 기도를 정말로 드리는 존재가 되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소유와 공로에 또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이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생명의 관계, 그리고 교회의 조직체가 아니라 생명으로 이루어진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존재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임이 되도록, 교회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우리를 교회라고,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먼저 내 안에 주님의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아멘하고 기도를 마치는 겁니다. 나라와 권세라고 하는 말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리는 그 이유가 뭡니까?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권세는 바로 능력과 혹은 힘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일반적인 어떤 그런 힘이 아니고 폭발적인 힘. 마가의 다락방에서 갑자기 이루어진 디나미스라고 하는 그런 그 능력, 힘.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고 주기도문의 삶을 살면은 잠시는 우리가 꺾어지는 것 같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결국은 승리를 가져다 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권세가 뭡니까?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에게 권세로 나타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 능력, 디나미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킨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십자가에 구속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게 그 능력이 바로 죄를 이기게 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주님이 그 능력의 증거가 뭡니까? 삶 안에 다시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시면서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로다. 그 주님의 권세,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권세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통해서 바로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사단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그분의 아들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나라, 우리 안에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내 직장에서의 그 이루어지는 통치의 생활을 살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점점 확대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을 또 실행해 갈 때 담대히,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추진하고 끝까지 지속하고 끊임없이 이행해 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찬양하는 겁니다. 이 영광이라고 할 때 언어상으로 독사합니다. 거룩함, 이엄, 경배, 찬양 이런 뜻인데, 영광이라는 말은 절대로 이 독사라고 하는 언어적인 의미에서 이 영광은요 우리 인간에게 쓰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영광은 디나미스, 이 영광은, 이 독사, 이 영광은요 하나님께만 붙여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적용할 수 있는 말인데, 따라서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므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 기도의 목적인 것을 오늘 성령 부분에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무리 훌륭한 내용과 유창한 말로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그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소원이 하나님께 영광,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기도를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다짐하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점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가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분에게만 이 단어를 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세계, 우주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 이 꽃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만물 속에서도 다 하나님의 그 속에서야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그 마지막 열매로서의 그 영광, 그 나라, 아버지께 영원히 있고 미래에 도래할 작정된 나라, 그 무엇도 그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절대로 가로막을 수 없는 그 영광, 그것은 능력과 권세로 나타나는 결과가 영광입니다. 그리고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영원. 잠깐이 아니고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건 무한정한 그 연장입니다. 과거나 현재, 미래 모두를 통하는 총체적인 영원성. 나라도 영원히, 권세도 영원히, 영광도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설사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한쪽에서는 지진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요, 또한 우리의 삶의 근거요, 우리의 희망의 근거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아버지의 뜻은 끝끝내 이루어지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고 마치죠.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진실로 또는 믿음, 충성, 확신, 신뢰 이런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우리가 그 아멘하는 말이 자주 합니다. 누가 기도하면은 중간에 아멘하고 아멘 그러잖아요. 이 말은 저분이 저렇게 기도하는데 나도 그 기도에 동의한다. 그 기도가 진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멘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아멘 이 말은 기도와 찬양과 말씀에 동감하면서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말로서의 아멘입니다. 아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또 내 안국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분의 통치를 받고 내 욕심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제가 헌신하려고 합니다. 어떤 다짐이 이 아멘이라는 이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의미죠. 물론 내가 결단한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만은 아니지만은 그런 우리의 결단이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이 기도하신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생활화되어서 늘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아멘 그렇게 응답하는 삶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인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영광이 이 땅의 충만함을 우리가 보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고 하나님의 권능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기고 또 이기기에 충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끝내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을 오늘 우리 믿는 모두가 다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호남제일교회 성도님들이요, 우리 모두는 이 성령에서 정말 가슴 벅찬 감격으로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이 나는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으로 끝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9번에 걸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기도문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함께 이루어 가시자고 우리를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 영의 양식으로 늘 풍성해져서 우리의 생활이 윤택해 되어 날마다 천국의 삶을 누리는데 모자라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